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 상황은 나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 성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 천지 만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과학자들도 연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모기 한 마리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모기가 날개짓을 1초에 몇 번이나 할까요? 모기가 날개짓을 1초에 500~600번 합니다. 600번. 엄청나죠? 그래서 소리가 엥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 만들어요. 엄청난 그런 정교하게 굉장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송이 하나하나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새들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권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인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나와요. 사람이 동물이 변화해 사람이 되었다. 인권이 없어요. 그냥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 천지 만물과 내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떠맡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선물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바로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역시 그렇게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홀로 살지 말라. 너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본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본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천국을 주시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요, 은혜요, 감사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어떤 죄인도 용서한다 하고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살아가셨어요.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하시죠.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 다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셨다. 그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일부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요셉, 다윗,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대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이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구약시대의 이대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이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본문 말씀인데 스가랴서에서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당시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있었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메시지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될 일들을 쫙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그 스가랴의 그 8가지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성전이 재건된다, 홍마를 탄 분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나는 조금 혼내려고 했는데 못된 이 민족들이 너무너무, 이방 민족들이 너무너무 내 백성을 많이 괴롭혔구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환상에 나오고, 두 번째 환상에는 내가 열국의 뿔들을 다 던져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한 이 열국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큰 성을 보여주시고 내가 불담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불로 담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탄이 막 뭐라고 하늘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저 더러운 옷을 입히라,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재갈을 내가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쫙 입혀주시는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된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금등대를 스가랴가 쫙 보게 돼요. 그리고 순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죠. 우리 그 영상에는 이제 이 순금등대 모습이 나오죠. 이게 메노라라고 하죠. 이 등대, 성전 안에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금등대는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세워진다.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가 바로 등대예요. 이 등불입니다. 등불. 그래서 촛대라고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촛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촛대가 바로 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금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대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등대가 빛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말 세울까? 이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고 했죠? 두 감람나무가 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에게 이제 묻지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시죠. 스가랴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사람들이다. 두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바로 당시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제사장, 또 스가랴는 선지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성령 받아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삶들이 펼쳐져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꿈을 다 해석하고 딱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딱 보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어려울 때 다 먹여 살렸어요. 요즘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든 것처럼 당신은 기근으로 온 세계가 다 힘들었는데 그 기근으로 모든 세계가 힘들 때 그 지역 모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해요. 이대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골리앗과 그 큰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사울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성령 충만해서 악기를 다 연주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찬송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얼씬도 못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대한 왕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대한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아주 멋진 나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 성령의 사람이죠. 불의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연계도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성령 충만한 다니엘, 지혜가 다른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10배라도 뛰어난 사람, 놀라운 그런 성령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역사의 미래를 다 봤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본 거예요. 나라들이 서고 넘어가는 거 다 이걸 봤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미리 그 역사를 다 말씀해놓고 그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대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도들은 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누구라도 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왕처럼 사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다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깨달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또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적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치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다스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몇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기 몸이 아픈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해주세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픈 부분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때로는 명령도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병 자체에게는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렇게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자연계는 영적인 거예요. 원래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명령하면 자연계가 순종하는 거예요. 질병도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 아플 때 기도해 주세요. 손잡고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고치지 못했지만은, 한 번도 고쳐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세요. 언제 치료될지 모르지만은 평생 기도하세요. 그냥 아플 때 늘 기도하세요. 병원이 요즘 오진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 간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병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잘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 못 고칠 때도 있고 오진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도도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오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한 열매예요. 한 열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면 이 열매가 9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것도 굉장하죠. 그런데 병을 한번 고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 사랑이 꽉 차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사랑은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랑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앞에 세 가지, 성령의 열매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꽉 찬 사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파트의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죠. 오래 참음은 그야말로 오래 참는 거죠. 잘 참을 수 있어요. 잘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참는 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참아라 참아라. 옛날에 부모님들 그래, 시집 가면 네가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래가지고 한평생 살았는데 남는 거는 병밖에 없어. 참고 참고 또 참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그래가지고 병밖에 남는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참다 못해가지고 확 쏘아붙여. 신랑에게 막 대들고 오히려 신랑을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정도 되면 자기 속에 쌓이는 거는 많이 사라져. 근데 상대방이 죽어나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못 참고 화를 폭발하면 상대방이 다치고, 내가 참으면 내가 다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참는데 병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참고 참는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넉넉히 여유롭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롭게 사랑하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서 기뻐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약할 때는 내가 조금 누가 괴롭힐 때 그것을 막 견디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는 영어로 보면은 kindness죠.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양선은 착함이에요. 선함. 선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열매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 절제.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충성스럽다면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되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믿을만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온유, 부드럽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온유하게. 그리고 절제. 그래서 이 절제는 잘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과 다이어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계속 찌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살이 빠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다른 사람보다 성령이 마른 사람보다 살이 더 날씬한 사람보다 훨씬 더 충만한데도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면 돼. 근데 더 성령 충만하면 돼. 더 성령 충만하면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걸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는 살도 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안, 절대적인 성공이죠. 성공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약간 성공이에요. 그러나 돈 많이 벌어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성공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성공은 성령 충만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정말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미 다 이긴 거예요.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가 평안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주신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기도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칼을 달라고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잘 안 줘요. 그러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런데 최고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진심으로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계속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antly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쫙 임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바로 부활절 지나고 지금 50일째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임했죠. 불과 같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은 뜨겁게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람 같은 성령, 태풍처럼, 어떨 때는 미풍처럼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져. 희한하게 믿어져.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원래 성령이란 말은 바람이에요. 퍼뉴마. 공기란 말이에요. 바람. 성령과 공기는 다 같은 단어예요. 퍼뉴마. 이 바람처럼 오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시간 제가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샥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샥 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름 붓듯이 성령이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을 막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모든 걸 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쫙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 어떨 때는 생수의 강물 답답하다가 성령의 강물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는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으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생수를 마시듯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쫙 임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온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같은 능력,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지만은 목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빨리 받아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빨리 터져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그 데모하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막 그래 학생들끼리 모여가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제가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손잡고 막 기도하니까 얘가 방언이 막 터져. 왜 터질까요? 제가 방언을 하니까 빨리 터지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막 터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안수기도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지면 기도가 오래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탁 떠나가요.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필히 받아야 돼요. 방언 받아서 쫙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들이 다 제압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되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성령 충만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춤추고 놀고 뭐 즐기는데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어떻게 기쁨을 누려보려고 해요. 술 먹고 어떻게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해요. 술을 사람들이 마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허전하기 때문에 마셔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해. 그래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심해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죠. 의존증. 그게 말이 정확한 거예요. 알코올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 공허하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필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을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그래 알코올 중독을 이기는 비결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유튜브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찬양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이제 허전한 마음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거예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더 가득해지고 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령님을 기꺼이 환영해 드려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